세상 어느 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 제게 한소망교회 지난 32년 역사를 한마디로 고백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였다고. 우린 예배당에 서 있는 이 땅을 꿈땅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비전 채플이라 부릅니다. 이 예배당 건축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모두를 간정한다면 아마 밤을 지새워도 좋기 부족할 것입니다. 1만 평 꿈땅을 주시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간섭,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1999년에 발간된 저의 책 꿈대로 되는 교회에 보면은 어떤 한 분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담으려고 하면은 10,000평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10,000평을 주시겠답니다. 그래요? 하도 귀에서 제가 그 책에다 기록하고 1년,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꿈대로 되는 교회는 8판, 9판이나 발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2002년도에 이 10,000평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지요. 땅은 어렵사리 구입했지만은 이 땅이 건축 불가능한 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제대로 된 땅을 주셔야지 몹쓸 땅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공사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맹지였습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 군사 진지가 구축되어 있던 땅, 군사 동계가 없애는 꼼짝달싹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서 있던 이 숲을 정리하고 건축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설상가상 고대 유물이 발굴되는 땅이랍니다. 해결사를 자처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로비를 통해서 이 예배당을 건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몇십 년이고 기다린다.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마냥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불이나 타협도 없이 기도하는데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네, 모든 난제들이 운정신도시 개발과 함께 묶인 밧줄이 풀리듯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가 8년 기다리는 사이에 도시는 개발되어졌고 아파트는 모두 다 쑥쑥 올라갔습니다. 주변의 교회들도 이곳저곳 들어선 다음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이 땅도 이제는 개발이 되어지고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은 필설로 형연할 길이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 한소망교회 설립 32주년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비전 채플 헌당 예식을 함께 가집니다. 동행 30년 하루같이, 동행 30년 하루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지난 32년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끝까지 가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이루는 걸 보고 저거 그냥 안 되었을 텐데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를 숨기던 한명숙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셨습니다. 마침 이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한소만 교회가 목사와 한명숙 총리가 합작을 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아마 개발을 했을 거야. 그분의 조사 과정 속에서 저까지 끌려다니면서 조사받고 재판정에 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명숙 권사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도움도 우리도 요청한 적도 없고 그분이 도움을 주신 적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계보를 밝히며 그들의 이력을 간단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출세, 부귀영화, 소유, 학벌, 명예, 권세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직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얼마를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끝.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에녹에 이르러서는 짤막한 설명이 첨가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에녹이 왜 이토록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유명한 정치가도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하는 데에 창세기 5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 족보에 보면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 셈의 자손들이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잘 지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게 패턴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은 인생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단어로 그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냈다, 살았다는 말 대신 동행했다, 죽었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패턴대로 살지 않고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신앙과 비신앙, 영생과 멸망,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의 차이를 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깜깜하게 무대가 꺼졌습니다. 어디서 핀 조명 하나가 쫙 돌더니 무대 위에 한 사람을 향하여 탁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 봐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 사람처럼 너희도 살아야 하느니라. 에녹이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한 사람 에녹을 보라고 얘기입니다. 동행이란 그냥 단순한 얘기죠. 함께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함께 산책을 하듯이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에녹 또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달려와서 에녹을 안고 함께 의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어디로 가요?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당황하고 있을 때, 주저하고 있을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길로 가려구나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에녹이 가는 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어딘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에녹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던 어느 날
그 사명을 잘 이루었다고 느껴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녹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자.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호련히 데려가시니 에녹을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웅성웅성합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거지요. 나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내가 좋고, 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날 기뻐하고,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나 없이 살 수 없는 바로 이 삶이 동행입니다. 오늘 두란노 서울에서 꺾이지 않는 사명이라는 부족한 사람의 책을 출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지난 1년 발걸음이 작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총회를 섬기면서 섬겼던 사역들, 세상 앞에 선포한 메시지, 그럼 행보를 정리하여 묶은 책입니다. 부족한 종의 모든 사역이, 모든 메시지가, 누구를 만나고 만나지 않고 했던 행보가, 세상 권력, 엔티들의 교회 공격, 확정, 편향, 진영 논리, 힘센 자들의 압박, 돈의 유혹,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출판사는 느낀 것 같습니다. 꺾이지 않는 사명, 이 책 제목은 제가 만든 책 제목이 아닙니다. 책을 편집했던 출판사가 책을 다 편집하고 전 직원이 다 읽었대요. 그리고 공모를 했답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는 사명, 이게 출판사 직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한 거랍니다. 제가 존중했죠. 좋다. 꺾이지 않는 사명, 이 책 제목을 들었을 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제목을 잡았을까 하는 생각, 감사한 마음 때문이죠. 에녹은 알려진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처럼 이 땅에서 큰 성을 쌓은 인물도 아닙니다. 람에게 자손들처럼 기술자도 과학자도 대음악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서열의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담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고 보정이 되시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 생활은 큰 업적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출세하고 성공하여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큰 은사로 기적을 행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어도 안 가는 겁니다. 비난이 있어도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손해가 되어도 가는 겁니다. 기꺼이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거기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간다. 진리가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하나님 따라가면 그 길에 승리가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에녹이 무릉도원에 수도원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묵상하며 살은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유기농 채소만 갖고 먹고 바위 틈에서 나오는 생수 마시고 산 줄로 압니다. 노노 아닙니다.
에녹은 우리처럼 허둥대며 당황하며 악한 시대를 헤치고 버둥대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라멕은 살상을 예찬하던 때였습니다. 노아 홍수가 점점 다가오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던 때였습니다. 유다서를 읽어보면은 에녹은 이단 사설에 시달렸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은 일을 행하며 경건치 않은 삶을 살면서도 승리를 예찬하던 때였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짓밟던 그때였습니다.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서 그냥 가슴치며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경건이고 그게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은 교회 비전 중심에 서서 5년, 7년, 때로 15년 성도의 기본을 다하며 변함없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여러분이 보신 홍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촬영을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손꼽아 보니까 우리가 21년을 같이 했더라고요. 21년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건축위원들이 생각이 달라본 적이 없어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았더라고요. 건축위원들이 밥 한 번을 교회 돈으로 먹질 않았습니다. 야, 제가 장로님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21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칭찬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러나가 중요해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다음 청가는 말이 퍽이나 의미심장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요즘 젊은이 보고 자식 둘 셋은 낳아야 본전치기다 그러면은 키워줄래요? 그래요. 돈 줄래요? 그래요. 근데 300년 동안 에녹은 수천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시대에 최악의 환경, 최악의 길을 걸으며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오죽이나 많았겠습니까? 어떤 자식은 자기보다 먼저 죽어요. 그 자식이 하루가 멀대하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매일같이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에녹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300. 신약 성경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다는 게 뭔가를 기록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이 6장이에요. 마지막 절이 24절입니다. 교회론의 마지막 결론이 6장 24절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뭔지 결론 들어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덕 부리지 않는 겁니다. 어제는 사랑하고 오늘은 시험 들고, 어제는 충성하고 오늘은 넘어져 있고, 변덕 부리지 않고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짤막하지만은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단어들이 퍽이나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무두셀라는 창을 들고 성을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죽으면 성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 관용구가 생겼습니다. 네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네가 죽음에는 종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예언적 메시지를 가진 무두셀라라는 자식을 낳고 인생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간다. 이게 인생이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토록 아끼는 내 자식, 그도 죽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에녹에게 무두셀라라는 자식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그때는 네 자식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이 있고 세상의 끝이 있음을 알고 사는 종말 의식이 인생을 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생명에도, 내 건강에도, 내 기업에도, 심지어 사랑스러운 내 자식도 끝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세상 출세에 눈 어두워서 그 자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구원 얻고 천국 가는 삶, 그 자식에게서 빼앗지 말아라. 네가 세상 눈이 어두워서 그 자식 멸망하면 그 자식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산수놀이 한번 해보실래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 할아버지의 나이는 187 더하기 182, 369세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만날 때 나이가 정확하게 600세 되던 날입니다. 그러면은 무두셀라 할아버지는 몇 살일까요? 600 더하기 369, 969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몇 살까지 살았게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네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너와 홍수가 뻥 터지는 날이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969세. 네가 죽으면 종말 온다. 네가 죽는 날 노아 홍수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세상 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십니다. 네 목적 사명 잘 이루었다. 내게로 오너라. 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온 한소망교회 32년 역사를 돌아보며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밤 혼자만의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비전 촛불 헌당을 선포하며 또한 어느 한순간이 감사하지 않으리요. 지난 21년 동안 순간순간 있었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홀로 가졌습니다.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종아,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느 순간이 하나님이 너와 가장 따뜻하게 동행하는 순간이라고 느꼈느냐? 네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 생애 가운데에 네가 느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이 언제였느냐? 말문이 꽉 막혔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무나 의외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느끼든지 내가 너와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고 함께하고 동행했던 순간은 네가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그 순간이었다. 네가 가장 당황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울고 나를 원망하던 그때에 나는 너와 가장 강력하게 함께했느니라, 임재했느니라, 동행했느니라.
마 여호와 하나님은 네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나를 원망하고 쩔쩔매던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했느니라. 너를 지켰느니라. 토목공사가 끝나고 건설회사가 건설을 포기하고 땅바닥이 갈라지고 버팀목이 되었던 철골이 무너져 내릴 그때에 나는 너와 가장 가까이 있었느니라. 너와 동행했느니라. 그 회사와 타절한 거, 그 회사가 한 거 아니야? 철근값이 뛰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야. 내가 타절했어. 내가 끝냈어. 왜요? 그래야 이 내 집이 건설될 수 있겠게, 그래야 완성될 수 있겠게. 너는 몰랐지만 그래 이 집이 잘 지어질 수 있게 내가 그 회사와 타절시켰느니라.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생애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21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랬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아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힘들어 쩔쩔매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찾아서 쩔쩔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동행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느긋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 교회를, 너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